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부활 예수님을 만나자, 부활 예수님을 만나자, 이러한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활은 이제 생명체가 사망 후에, 생명체가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이제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의 중요한 핵심 요소가 예수님의 이제 부활입니다. 부활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사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의 그 생애 사역을 보면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고, 할렐루야, 나사렛에서 이렇게 생활하셨고, 그다음에 30년은 가정에서 생활하셨고, 그다음에 3년 반 동안은 이제 제자를 이제 뽑아가지고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천국 복음을,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다 치료해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기적을 많이 행하셨다가 33세 이제 십자가를 지시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고난 주간은 이제 십자가 지시는 그 주간을 이제 가리키는데, 일요일에 이제 예루살렘 성에 무엇을 타고, 나귀를 타고 이렇게 입성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오시는 왕이시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하면서 환영했습니다. 항상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성령님을 환영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을 기뻐해야죠. 즐거워해야죠.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전도하는 거, 봉사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기쁘게 즐겁게 해야 돼요. 항상 하나님을 잘 찬양하고 섬기는 걸 즐거워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막 입성할 때 환영을 했는데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들은 시기해가지고 저 예수님을 백성들이 저렇게 좋아하는데 어떻게 하면 죽여버릴 거, 이렇게 이제 음모를 꾸미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일요일날 입성하고 월요일에는 이렇게 다 이제 성전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막 장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집에서는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곳이죠. 거기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장사하는 곳이 아니니까 성전을 깨끗이 예수님이 채찍으로 막 짐승들 몰아내고 상을 얻으면서 성전을 정화시켰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마음인데 항상 마음을 우리는 정화, 깨끗해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를 보니까 잎은 무성한데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으니까 저주하셨다 이 말. 무화과가 말라버렸어. 항상 우리는 이 행함에 열매가 있어야 돼. 말씀을 배웠으면 그것을 지키고 행동으로 옮겨야 되겠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하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주일이 되면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뭐 이제 부활절을 맞았다면 부활 감사드리고, 성탄절을 맞았다면 성탄 감사드리고, 추수감사하면 추수감사드리고, 이렇게 감사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가 몇 가지예요? 9가지. 사랑, 희락, 기쁨이란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아멘. 이런 열매가 있어야 돼.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이제 성전에는 이제 뭐요? 연복에 헌금함이 있는데 과부가 2렙돈을 이게 동전을 넣은 거예요. 예수님이 칭찬해서 생활비 전부를 이렇게 냈다. 부자들은 조금씩 내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도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 그랬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드리는
그 경외심이 있으면 이 물질로도 자기 믿음을 이렇게 성의를 표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베다니 거기서 식사를 하는데 어떤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깨뜨려가지고 향유를 발에 예수님은 곧 이제 우리 인류의 죄를 지고 죽으실 분인데 장사를 기념하면서 향유를 부어드리는데 가룟 유다는 왜 그걸 허비하느냐? 그걸 이제 돈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를 나무라지 말라.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이렇게 칭찬해 줬어요. 그러니까 값비싼 향유를 부어드리듯이 우리가 귀중하게 여기는 시간, 몸, 물질 같은 것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 봉사할 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목요일 저녁에는 성찬식을 행했어요. 제자들의 이 발을 다 씻겨주면서 이것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죄사함 받게 흘리는 나의 피다. 보고 먹고 마시기 위해서 이것을 기념하라. 이렇게 성찬식을 하고 그 밤에 무슨 동산에 들어가셔서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셔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그 기도를 했습니다. 한 방울이 핏방울 됐으면 간절히 아버지의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하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기도하시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한밤중에 이제 횃불을 들고 노마 장로들 그 대제사장 종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잡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잡히셔가지고 한밤중에 이제 대제사장 관정으로 끌려가가지고 계속 이제 신문 받아가지고 이튿날 목요일 이튿날이니까 금요일이 되겠죠. 금요일 오전 이제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하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해가지고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시고 어디 묘지에 아리마대 요셉 부자 그 자기 무덤 그것을 미리 사는 그곳에 예수님이 장사되었다가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 보니까 3일 만에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무덤으로 가보니까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부활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성경은 많이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그래서 로마서 11장 거기 보면 24절부터 보면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부활하실 것을 부활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로마서 11장 24절부터 보면은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압니다 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이라. 예수님이 죽으셨어도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지옥 가지 않고 영생을 얻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다시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12 제자가 있죠. 쭉 있는데 가룟 유다가 이제 죽어버렸으니까 하나를 더 다시 12를 맞춰야 하니까 이제 하나를 이제 이렇게 제자로 이렇게 보궐선거할 때 어떤 사람을 제자로 이렇게 뽑게 됐느냐면 사도행전 1장 21절부터 보면은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 21절 보면은 이제 가룟 유다가 죽었으니 한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12제자가 있었고 막 70문도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활동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12 제자 위에 많은 사람이 함께 다녔는데 그 중에 12 제자가 안 됐지만 그 중에 예수님 막 사역할 때 함께 하나를 세워서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조건이 예수님의 그 하나님 사역 제자들을 뽑아서 할 때 3년 반 동안 그걸 다 목격한 사람이 돼야 되고 죽은 후에 부활한 것을 본 사람 중에서 제자로 삼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띠아가 뽑혔는데 마띠아가 예수님 당신은 12제자에 들어가지 않았지만은 무엇을 목격한 사람이요? 예수님의 사역과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눈으로 목격한 사람. 그 사람을 제자로 삼아서 무엇을 증거해야 된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 믿고 전도할 때는 무엇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해서 당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당신이 믿으면 당신이 의인되고 하나님 자녀 되고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중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보시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부활이 중요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고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2절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베드로가 하는 얘기.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를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막 귀신도 쫓아내고 막 2,000마리의 귀신도 다 쫓아내고 막 풍랑도 잠잠이고 엄청난 기적을 행하셨죠. 아멘. 죽은 자도 살리고.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하나님의 계획과 정하신 뜻은 뭐예요? 아담의 후손은 선악과 따먹고 다 죄인이 돼 지옥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손을 안 쓰면 다 지옥 갈 형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언젠가는 내 아들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서 구원하게 해야 되겠다. 피 흘려 죽게 해서 부활하신 분. 그 계획을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예수님 오셔가지고 33세의 십자가에 내어주어서 죽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주겠다. 로마 사람들은 율법을 가지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을 가졌지.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이방인 로마 군병들의 군병들. 그들은 율법 없는 자들의 손을 로마 사람들의 군병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 24절에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아멘. 그래서 32절로 가면은 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는데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12제자가 증인이고 우리도 증인이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래서 3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에 올라가신 후에 10일 후에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50일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다 이 말이에요. 그 성령을 우리 믿는 사람도 기도해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6절에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은 확실히 알아야 돼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따라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인생의 주인, 세상의 왕,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부활하셨는데 오늘 말씀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여인들이 만나게 되고 제자도 만나게 되는데 우리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만나야 돼.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우리가 만나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다음에 다른 여자들도 만나게 되었고
베드로도 만나게 되었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만나게 되었고 그 다음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7명 제자가 고기 잡다가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어디서 만났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기 위해서 가다가 다메섹 구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사도 요한은 늑더라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밤모섬에 유배당했는데 거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쓰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되는데 우리는 오늘 또 내일 또 항상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려면 첫 번째는 예수님을 많이 사랑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만날 수가 있어요. 아멘. 자,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4절 보면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3절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주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누가 굴려낸 거요? 하나님이 굴려낸 거요. 전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벌써 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인들이 무덤에 올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면 하나님은 미리 다 아시는 것입니다. 아멘. 저 사람은 몇 년 살고 어떻게 될 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하나님 의지하면서 아멘. 말씀에 순종하며 살다 보면 하나님이 다 이제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은 누가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 오늘 또 이렇게 부활주일이라 이제 이렇게 성전에 이렇게 나왔는데 다 하나님이 또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잠언 16장 1절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 아멘. 할렐루야.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느냐 여호와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쳐서 죽일 사람은 죽이고 승리할 사람은 승리하고 골리앗은 죽이고 다윗은 승리하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도 사울은 패배하고 다윗은 왕이 되고 누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동에 전쟁이 일어났어도 전쟁 끝나게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들의 생사와 복은 누가 관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관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 비율을 잘 맞추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하나님을 좋아해야 돼. 그래서 신명기 32장 39절 보면은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능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한나가 아무리 아기 낳고 싶어도 못 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때가 되니까 또 사무엘을 잉태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려면 예수님하고 등지면 안 돼요. 예수님을 기뻐하고 좋아하고 사랑해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무덤가를 찾은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좋아했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 시체라도 뭘 발라드리려고 이제 무덤을 찾아간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도 부활의 주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 부활하시는 2000년이 넘어갔지만 지금도 그 무덤가를 찾은 여인처럼 어떻게 하면 예배 중에 기도 중에 또 말씀을 또 읽는 중에 주님을 만날까?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이 사람들을 주님이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주님을 많이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느니 내 아버지도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누가 만났느냐?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 향품을 시체에 발라드리면서 찾아간 여인들을 먼저 예수님이 만나준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서 안식일도 잘 지키고 또 부활도 이렇게 기념하고 이럴 때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15절 보시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님 말씀을 잘 순종한다 그런 뜻이에요. 순종. 방주를 지으라 하면 순종하고 아브라함아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하면 떠나고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으라 하면 예배를 드리고 아멘. 오늘날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회개하라면 회개하고 전도하라면 전도하고 아멘. 아멘.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겸손과 온유를 배우라 하면 겸손하고 배우고 할렐루야. 낮아지는 자가 높아지리라. 너희 중에 지도자가 으뜸이 되고 하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리라 하면 그대로 이제 낮아서 받죠. 마태복음 22장 36절 이하에 보면 어떤 율법사가 율법 선생 예수님 만나가지고 예수님 어느 계명이 최고 큽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기는 이제 계명을 많이 지킨다고 그래서 한 거예요. 어느 계명이 최고 큰 계명이 많이 있는데 10계명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 말은 모세 율법과 구약 성경의 모든 중심 내용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그런 뜻이에요. 아멘.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만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교회에 아무리 다녀도 미워하고 막 남의 일을 욕하고 험담하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주를 속하게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나를 사랑하사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아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부활한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신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으니 하나님도 사랑하고 우리가 이웃을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크게 축복해 주시고 로마서 8장 28절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그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 받은 사람이 우리는 사랑하라고 전도하라고 봉사하라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좋은 일 하라고 하나님이 불렀어요. 근데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남을 미워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면 결국은 축복을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아멘. 로마서 7장 36절에서 49절을 보면 아니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49절 그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이 바리새인 집에 이렇게 들어가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식사를 이렇게 대접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 그 집 사는 동네에 죄를 많이 진 여자가 예수님이 그 집에 왔다고 하니까 향유 담은 옥합을 가져와 가지고 동네 사람한테는 죄인이다고 취급받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와 가지고 발 곁에 서서 막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아주며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이렇게 부었어요. 비싼 향유를.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그 예수님이 지금 이 향유 부은 여인이 죄인인데 죄인이 이렇게 향유 부으니까 예수님이 싫어할 것이다 하고 이제 이렇게 했어요. 향유를 부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하옵소서니까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 둘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을 졌고 또 어떤 사람은 50데나리온 빚을 졌어요. 그러니까 500데나리온을 쉽게 말하면 어떤 사람은 500만 원 빚을 졌고 어떤 사람은 50만 원 빚 졌는데 주인이 둘 다 그냥 탕감해버렸어요. 탕감. 그러면 누가 주인을 더 고맙게 생각했어요? 500만 원 탕감한 사람이 더 고맙게 생각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누가 더 사랑하냐 하면은 죄를 많이 진 사람이 예수님한테 용서받으면 그 사람의 사랑이 더 크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 눈물로 발을 씻기면서 막 향유를 부은 것은 저의 죄가 많이 사하졌기 때문에 사랑이 더 많다.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리고 발을 닦아 주었다 이 여인이. 나무라지 말아라 그런 뜻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들도 정말로 예수님의 은혜 감사하고 나의 죄를 용서해주고 구원을 지금까지 에베네셀로 도와줬습니다. 이것을 느끼는 사람이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아멘. 아무튼 누가 예수님을 만나는가요? 사랑하는 사람이 만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배 드리는 사람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사람. 자, 요한복음 20장 19절 20절. 요한복음 20장 19절 20절 보면은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서 이르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귀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아멘.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은 가짜다 하고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십자가에 못 박게 내줬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래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좋아하고 믿는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한 집에 이제 11제자가 이렇게 이제 모였는데 그곳에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두 사람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곳에 주님이 찾아오신다 그런 뜻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오늘날도 예배드리는 곳에 주님이 오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어디서든지. 주일이 되면 예배드리고 또 집회 때 예배드릴 때 잘 드릴 때 거기서 만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느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가정에서도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으면 그게 예배가 되는 거예요. 아멘. 교회 와서도 예배 드리는 것이 뭐예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 읽고 듣고 그게 예배가 되는 거죠. 아멘. 주일 예배는 또 예물도 드리고 그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또 보면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예배를 잘 드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니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할 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라는 사람이 이제 저 외삼촌 집에서 20년 살다가 다시 이제 자기 이제 고향으로 가게 되는데 그 숫곳이라는 곳에 거기 살기 좋으니까 거기서 정착했는데 딸 디나가 거기서 어려움을 당했어. 그러니까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막 누가 우리 누나를 이렇게 막 이렇게 폭행했냐 해가지고 막 찾아가지고 할례받게 해가지고 막 어떻게 했어요? 다 죽였죠? 막 그 소식이 그 이제 부죽 고을에 들려가지고 그 사람들이 힘을 합해서 야곱 가족을 막 죽이려고 이제 찾아오게 되는데 야곱이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됐어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야곱아, 야곱이 막 이렇게 죽게 됐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창세기 35장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영의 에세낫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난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베델로 올라가서 제사 예배를 드리라 이 말은 오늘날 같이.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다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다 바꿔 입으라. 이방인의 옷을 입지 말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옷으로 다 바꿔 입으라. 영적으로는 모든 말이나 습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바꾸라 이 말이요. 제사도 드리지 말고 우상숭배 하지 말고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욕을 하지 말고 아멘. 좋은 말만 하고 믿음의 말만 하고 그게 의복을 바꿔 입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내가 환난 날에 내가 응답하시며 내가 하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예배드리려 하노라. 숫곳에서는 예배를 제단을 못 쌓았다 이 말이야.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들과 자기 위에 있는 귀구들을 야곱에게 주느니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나무 근처 상수리 나무라 알고 상수라고 묻어버리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재산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재산은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해가지고 남에 다 묻어버리고 하나님 보시고 베델로 가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위험을 모면했다 그런 뜻이에요. 오늘날도 전쟁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세요.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쯤 되면 우리나라가 괜찮겠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스라엘 군사를 의지했어. 그래서 요압 장군한테 인구를 한번 조사해봐라. 이스라엘 몇몇 군대가 이렇게 하는데 그게 하나님 마음에 걸려가고 나중에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해가지고 그 벌로 하나님을 의지 않고 인구조사 자기 맘대로 해가지고 그 벌로 전염병이 와가지고 온역으로 7만 명이 죽게 됐어. 다윗이 얘기하는데 가시란 선지자가 하나님의 진노를 중단시키려면은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가서 제사를 드리시오. 에? 제사를 하고 거기서 이제 돈 주고 사가지고 제사를 드리니까 이제 전염병이 그치고 다시 하나님이 용서를 해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느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만나주느냐? 제사 드릴 때. 신약에서는 예배 잘 드릴 때. 그러니까 주일 예배 같은 거 빠지지 말고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 내게 도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게 임하여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이 구약시대는 제사 드릴 때 하나님이 임하시고 신약시대는 두 사람이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임하셔서 복을 준다 그런 뜻이에요. 빛이신 하나님이 생명이신 능력이 하나님 오시면 귀신은 떠나가고 질병은 물러가고 오병의 기적이 일어나고 풍랑은 잠잠해지고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시고 그래서 부활해서 주님을 잘 만나서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주님을 사랑하시고
말씀을 잘 지키시고 예배를 잘 드려서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